안녕하십니까? 다니엘 연구 세미나 그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서에 기록된 파노라마 같은 예언들을 함께 연구해 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놀라운 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상세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배워왔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 지구의 역사를 바벨론 시대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시기인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확실하게 조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예언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속사적인 면에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그 지구의 역사 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 11장 마지막 절들인 40절부터 45절까지에 기록된 이 세상 그 마지막 예언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 예언 연구 세미나의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환란과 또한 우리의 준비에 대해서, 그리고 간단한 예언들의 반복들을 다룬 12장을 함께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경 예언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구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우연히 꼴지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에 들어가서 읽어보면서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읽고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 주의 말씀이고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예언은 틀림없는 주님의 예언이고 반드시 성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은 시작하기를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에 라고 말씀한 그때는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가엘이 누구인지 또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란 무슨 환란을 말하는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12장을 시작할 때 왜 그때에 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물론 그것은 11장 마지막에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 다니엘 11장 마지막 부분의 배경인 바로 그때에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1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북방왕이 교황권이 분노하여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예언의 표현 그대로 도륙하기 위해서 공격할 때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생길 때, 마지막 환란과 마지막 핍박이 생길 때, 그때에 다시 말해서 짐승의 환란이 생길 때 그때 미가엘이 다니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백성인데 그렇다면 유대인들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죠. 지금의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다니엘처럼 성경의 진리를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호위할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핍박이 올 것입니다. 마치 중세기에 수천만 명이 순교당했던 당시의 핍박 같은 환란이 곧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어날 미가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미가엘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의 다른 이름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여러분, 미가엘이란 히브리 말로서 누가 여호와와 싸우겠느냐, 아니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뇨,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가질 수 없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다른 성경절들을 찾아서 보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또한 유다서 9절에 말씀하기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가엘은 마귀와 싸울 때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인 여자의 남은 무리가 마지막 환란 속에서 죽음을 당면하게 될 바로 그때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특별히 일어나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때는 특별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미가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품성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환란을 위해서 준비할 때가 아니고 어느 때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환란을 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부를까요? 과거의 국가들이 생겨난 이래로 그러한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큰 환란이 과거에 있어 본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앞으로 오는 환란은 과거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최대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스케일이 전 세계적일 것입니다.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서로 하루 동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는 환란은 전 세계적이어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또 인간성이 잔인해질 대로 잔인해졌습니다. 그러한 인간성 때문에 더할 것입니다. 또한 악랄해진 핍박과 증오의 방법들을 좀 보십시오. 앞으로의 환란은 참으로 엄청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주의 참 백성들을 미워해서 진리를 미워해서 마지막 환란을 불러올 때 여러분들은 그날 어디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날 서서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품성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1절의 이 환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육신적인 고난보다는 정신적인 고뇌,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된 말인 것을 여러분께서 알으셔야 합니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쓴 예레미야 30장 6절 7절을 보면 더 잘 그 단어의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0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육신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뇌와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마지막에 주의 백성들은 정신적인 엄청난 고뇌 가운데서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지 않습니까? 왜 씨름했습니까? 자기 죄가 용서받았는데도 지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 혹시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 고뇌 가운데서 그는 씨름했습니다.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이 앞으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변치 않은 진실됨과 충성심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그들의 놀라운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기 죄가 진실로 용서받고 도말되어 없어졌다는 확신이 없는 자들은 엄청난 고민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되는 환난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때에 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물론 생명책을 말합니다. 생명책. 여러분, 하늘에 생명책이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도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당하고 책에 기록된 자들만 미가엘의 보호를 받아서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환난 동안에. 생명책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의 힘에서 죄의 파워에서 벗어나 승리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곳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의 평화가, 용서의 평화가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금 예수께 나와서 여러분의 생애를 굴복하십시오. 아직도 은혜 기간이 있는 동안 그렇게 하십시오. 죄를 용서받기는 했어도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사는 자들은 진실로 용서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3절에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부활되어서 어떤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수욕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에 있을 특별한 부활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의인들의 부활이 있죠. 하지만 어떤 소수의 악인들도 부활되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광경을 목격하고 다시 또 그 영광의 광채로 죽게 될 것입니다. 원래 악인들의 부활은 천년기 이후에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실 때 어느 정도의 소수의 악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를 들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대 교회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서 그 법정에서 심판받았을 때 말이죠. 그 주위에 둘러서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한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들이 죽인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정죄한 제사장들의 무리들은 그들이 악인들일지라도 미리 부활시켜서 예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하늘 동편에서 이 지구에 오시는 광경을 다 보게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시는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이를 갈며 놀라면서 그 영광의 광채 속에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죽인 그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를 그들이 그때 가서 깨닫고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수욕을 받게 된다고 다니엘 12장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즉 의로운 진리로, 올바른 진리로, 의로운 생애로 인도한 자들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굴복한 자들은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의 삶은 얼마 오래가지 않아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여러분들의 상급이 영원토록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혜 있는 자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의로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의로운 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실까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시요, 그래서 바로 이 지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생을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죠.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시험할 엄청난 환란이 각 개인들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의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지식적으로만 믿는 자들인지 시험하는 환란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환란 때 미가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까요? 다니엘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뜻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을, 다니엘서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닫아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예언들은 마지막 시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고통의 교통의 발달을 의미하죠. 빨리 다니는 것.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빨리 서로 교통하면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연구하게 될 것과 이 예언들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이 더할 것에 대한 내용이 이 가운데 사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또한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과학과 교통의 발달을 의미하지요. 인류는 1800년도 말기까지는 과학적인 발명보다는 예술적인 발견, 즉 미술, 건축, 문학, 음악에 대한 발견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를 접어들면서 갑자기 과학적인 발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발명되더니 자동차가 나오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발명되고 나중에는 우주를 도는 인공위성이 발명되고 로켓을 쏘아서 발사해서 우주를 도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약 100여 년 동안 인류는 갑자기 놀라운 과학 문명 시대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은 말이죠,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난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마차를 타고 계속 달리는 그런 속도로 세상을 여행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도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그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계속해서 말을 타고 달리는 속도로만 교통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시대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빨리 왕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달리며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의 속도가 엄청나게 갑자기 증가됐습니다. 성경을 말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너는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 예언을 좀 봉함해 두어라.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가서 교통이 빨라지고 갑자기 지식이 증가하고 과학의 힘이 증가하는 그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드디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 그때는 이제 말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시대 정말로 지식이 놀랍게도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먼 우주는 물론 소우주인 우리의 인체 속에 있는 유전인자인 DNA까지도 자세하게 살펴서 아는 그런 놀라운 지식까지 가지게 되더니 이제는 생명 자체를 복제하는 기술까지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교통의 발달과 지식의 증가가 폭등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예언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요. 만일 인간이 옛날 일찍부터 이러한 과학적인 지식과 능력이 발달되었었더라면 인류는 벌써 자멸하여서 스스로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 인류는 벌써 비행기를 옛날에 만들었을 것이고 벌써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벌써 그들이 자멸하고 말았을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인간이 아마 이미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올 때까지 이러한 과학적인 지식의 발달을 막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말세가 될 때 가서 이런 지식과 교통이 빨리 왕래되며 증가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곧 올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두 사람을 계시 가운데서 보았죠. 한 사람은 그가 계시를 보고 있는 을레 강변의 언덕에 서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을레 강물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강 언덕에 서 있던 그 사람은 천사고 강물 위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서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 언덕에 서 있는 천사가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고 서 있는 예수님께 지금 질문합니다. 언제나 이러한 일들이 끝이 나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그때 두 손을 마시죠. 하늘 향해서 높이 드시고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맹세하시면서 답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라 끝나리라 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는 우리가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한때는 1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반의 예언이죠. 1년은 성경 예언에서 360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3년 반은 도합 1260일입니다. 또한 1일은 1년이므로 도합 1260년을 말하는 예언이죠. 이것은 중세기 교황권의 핍박 기간을 가리키는 예언이다 하는 것을 과거에 누누이 제가 강조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538년부터 1798년, 다시 말해서 교황이 죽게 된 상처를 받았죠. 1798년까지 1260년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260년 동안의 핍박 기간 동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도의 권세가 핍박받아서 다 깨어지는 그 엄청난 기간을 통과해야지 말세가 온다.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주의 백성을 핍박하던 교황권이 죽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까지니 그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성도들을 몹시 핍박해온 세력이 교황권의 세력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부터는 이 세상의 말세가 시작되어서 그 마지막 예언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798년도 교황 피우스 6세가
불란서의 혁명 세력에 의해서 죽게 되는 지점부터 이 세상이 말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시고 6천년 동안이나 진행되어 온 죄악의 역사를 끝마치시고 마무리 지으실 때가 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진행 중인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제 앞으로 말이죠. 이 지구에서 진행 중인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우리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언제나 끝나게 될 것입니까? 언제까지나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투쟁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천사가 물을 때 예수께서 드디어 이 지구의 문제를 마무리 지을 마지막 시대가 반드시 도래한다고 맹세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핍박하던 북방 왕의 세력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리를 위한 싸움과 고난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12장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니엘 12장의 마지막 절들이죠. 다니엘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좀 보도록 하십시다. 다니엘 12장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언제나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과 계략이 올바로 밝혀지고 심판되겠습니까? 주여,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참교회, 하나님께서 주님의 참교회를 변호하시고 판단해 주시겠습니까? 언제나 끝내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공격과 시련을 받으면서 오히려 연단을 받고 믿음이 생겨서 정결함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 있는 자들은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 즉 의로운 생애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진리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품성을 연단케 하시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순교당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 매일매일 시험과 유혹을 승리하는 자들이 지금 그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는 하늘 성소에서 진행 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매일의 성소 봉사 사업을 폐하고 이 지상교회에서 신부 제도를 만들고 죄를 용서하는 일을 교회에서, 이 땅 지상교회에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오류, 잘못된 진리로 막는 일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황권의 일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요. 또 두 번째 그 해석은 사실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말할 때 그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어 히브리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다시 말해서 즉 항상 있어온 것을 폐하고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로마 교황권이 일어나기 전까지 항상 있어온 이교 로마 제국의 세력을 패서 없애고 교황권의 세력이 일어나서 로마 판도를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교황권이 들어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해석 다가 교황권의 설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권이 정식으로 교회 안에 설립되는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1290일, 즉 1290년이 지나면서 마지막 시대가 도래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는 때가 드디어 그때 이르러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권이 확립된 시기는 우리가 배웠듯이 AD 538년입니다. 여러분, 헤룰라이, 반달, 오스트로고스 이 세 족속을 다 완전히 새 뿔을 뽑아버리고 완전히 교황권이 로마의 교회 감독이 교황권으로 자리를 잡고 일어나서 세계 교회의 감독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AD 538년이죠. 그래서 1260년 동안 다스립니다. 언제까지요? 1798년도에 피우스 6세가 붙잡혀서 죽게 될 때까지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말이죠. 1290년이라고 언급합니다. 1260년이 아니고 30년이 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황권이 확립되기 시작한 해인 AD 5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시키는 예언입니다. 물론 사실상 교황권은 AD 538년도에 그 세력이 확립되었지만은 그렇게 된 원래 동기와 계기는 그 30년 전인 AD 508년도에 생겼습니다. 508년도에 불란서의 클로비스 황제가 이교도에서 천주교회로 개종해 오면서 로마 교회의 감독인 미래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불란서가 교황의 편에 서게 됨으로써 온 세상과 온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실제 세력을 얻게 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황권의 확립의 시기를 508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부터 본다면 1260년이 아니라 1290년으로 조금 더 긴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멸망에 가증한 물건인 교황권이 사람들에게 오류를 가르쳤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와 진리를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대치시킨 세력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세력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또는 참남된 것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세력이 언제예요? 1290년이 지난 다음에 508년도에 불란서의 클로비스 황제가 충성을 맹세하고 천주교인이 되어서 교황권을 이제 도와주겠다고 나선 다음부터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1290년이 지날 때까지 1290년 동안 교황권이 세력을 세계를 다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1260년의 예언도 말씀하고 1290년의 예언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불란서의 클로비스 황제가 이 교황권에게 굴복해서 교황권이 확립된 것처럼 오늘날 시대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군대 힘이 강한 미국이 교황권에게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권의 세력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세력으로 지금 부활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멸망의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1290년이 지나면 교황권이 죽는 일이 있을 것이고 말세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려서 1335일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무슨 복일까요?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508년 교황권이 확립된 시기부터 1290년을 계산하면 1798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1798년도에 교황권이 죽게 되는 예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강조해 주신 예언이죠. 1260년 말고 1290년을 또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1798년도에 교황권이 죽게 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또한 508년부터 시작해서 1335년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것은 508년부터 1335년을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1843년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는 1843년도는 바로 이때가 전 세계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고 외치는 재림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해에 재림 운동을 하던 지도자들이 그 이듬해인 1844년도에 하늘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2300주야의 다니엘의 예언을 깨닫고 우리가 배운 2300년에 대한 예언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외치게 된 시기입니다. 그 확신케 된 그 정말 연합된 세력이 생긴 그때가 1843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1843년도에 다니엘의 이 예언이 진실로 올바로 이해되기 시작한 해입니다. 이제 이 다니엘 예언을 좀 봉함하고 닫아두라. 지금은 이해 못한다. 훗날 먼 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나 드디어 1843년도에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이 드디어 정말 올바로 펼쳐지고 이해되기 시작해서 정말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 예언의 말씀이 이해되고 말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서의 중요한 예언들이 이해되는 사건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다니엘서의 예언이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이 예언들을 너의 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다. 나중에 마지막 말세에 가서야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디어 내가 본 마지막에 대한 계시들을 그때 가서 드디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가서 무덤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업을 누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고 기록해둔 이 다니엘서 예언이 드디어 말세에 가서 그때 가서야 이해될 것이야. 지혜 있는 자들, 의로운 자들, 성결한 자들, 주의 말씀과 뜻과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 죄를 승리하는 사람들, 스스로 정결케 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이해되고 감사케 될 것이다. 다니엘아, 수고했다. 너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가서 무덤에서 편히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편히 쉬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그러나 이 예언들을 깨달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진리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류에서 건져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다니엘이 경고한 그 일을 해야 할 후보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봉함되었던 다니엘의 예언을 이해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께서 속히 오십니다. 다니엘이 예언하여 놓은 모든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가 곧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세미나에서 배운 바로 그 짐승의 표의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정신적인 엄청난 고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고뇌를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신 그 고뇌,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뇌를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믿음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성도의 인내는 여긴다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죽게 되었을 때 그런 엄청난 정신적인 고뇌 가운데 들어갔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느낄지라도 마귀의 공격을 느낄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견디는 믿음. 여러분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마귀의 고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변호하심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마귀의 고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변호하심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든 마지막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하나 심판하실 때 하나하나 이제 그 입장의 책을 펴실 때 그들의 책을 펴실 때 마귀가 이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그들을 잘 압니다.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합니다. 압니다. 안 됩니다라고 모든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들춰가면서 고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또한 증명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증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죄의 세력에 붙잡혀서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고 죄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우리의 성품을 증명해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용서받은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피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마귀를 승리하고 세상과 죄를 승리하는 생을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앞니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마지막 환난 때 마귀가 이 백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미가엘이 일어나서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설까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미가엘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게 되시고 인침받는 마지막 백성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생애빛에 전화하셔서 월간지를 신청하십시오. 성경 연구 과목을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저의 테이프를 신청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세미나와 또한 각가지 성경 주제를 받아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시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강건하시길 빌면서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세미나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